2024년 새로운 도전 특세 네 번째 날을 맞아서 오늘은 어떤 도전을 우리가 이야기할 거냐면 수냄 여인이 주는 그런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엘리사의 선지자의 지금 사역지 지도입니다. 그림에 보면 그래서 엘리사가 선지자 사역을 위해서 이동하는 중에 이 수냄 지역을 다녔는데 그 중에 한 집에 주로 머물다 가곤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집을 이 여인의 집을 이야기할 때 수냄 여인이라고 소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냄 여인의 가정에서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을 지금 많이 읽었잖아요. 성경에 지금 본문의 내용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스토리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양의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여인의 가정에서 보니까 오늘 잠깐 읽은 내용에도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가운데서 수냄 여인이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 도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2024년을 맞아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해야 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수냄 여인의 도전은요, 굉장히 세심한 섬김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섬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섬김도 그냥 섬김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세심한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세심한 섬김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는요, 선지자의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당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였죠. 그래서 매우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바쁜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많이 옮기다 보니까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했겠죠. 근데 그 수냄 지역을 지나갈 때 지금 이 엘리사를 잘 도와주고 섬기는 가정이 있었는데 바로 이 수냄 여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지금 엘리사의 사역에 지금 경로입니다. 다니는 경로 중에서 수냄 여인의 그 가정을 지나갈 때 이 집에 자주 들어왔어요. 그래서 음식도 청해주고 술자리도 줘서 쉬기도 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에게 쉬게 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젊은 부인과 나이가 많은 남편이 함께 사는 이 부부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젊은 부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집에서 음식을 먹고 그냥 또 먼 길을 떠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제안을 해요.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저를 위해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합시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그가 거기서 유할 수 있게 우리가 좀 도웁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편이 이 제안을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 부인은 종들을 시켜서 담 위에 작은 방을 만들고 그 안에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꼼꼼히 준비해 놓습니다. 작은 방이 완성이 됐어요. 그 후에 엘리사가 길을 지나가다가 또 그 집에 잠깐 식사를 하러 들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을 위해 방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전과는 다르게 이 방에 침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침대 누운 채로 보니까 옆에 보니까 침대, 책상, 의자, 촛대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인의 섬김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사원 게하시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수냄 여인을 불러오게 해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4장 13절을 보면 이 수냄 여인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나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해줄까를, 왜냐하면 너무 감동받으니까 세심한 섬김에, 그래서 뭔가 해줄까를 찾는데 이 엘리사는 아무래도 당시에 이스라엘 왕을 자주 아련했고 또 귀족들도 만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왕에게나 아니면 사령관에게나 가서 미리 너희를 위해 것을 풀어줄 수 있을 테니까 말해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얼른 끼어들면서 얘기하죠. 이 수넴 여인이 딱한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딱한 사정을 얘기해요.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자녀가 없고,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남편이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줄 것을 부탁을 하게 되죠. 일단 이 사정을 알고 수넴 여인 다시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다시 엘리사 앞에 오니까 엘리사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남편 나이 많고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 갑자기 그런 호의적인 얘기를 해주니까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나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잉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몰랐던 건 뭐냐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는 불가능이라는 것을, 없다는 것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이 수넴 여인에게 자녀를 생산하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놀랍게도 얼마 후에 이 여인은 기적적으로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만 1년이 되는 때에 정말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사실상 이 엘리사를 섬긴 거는 엘리사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빌기 위해서 미리 어떻게 해요? 섬긴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극진한 대접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지자였기 때문에 엘리사를 섬기고자 한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인 이 선지자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일반이라고 생각한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섬기를 받고 감동을 받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개혁 성경에는요, 지금 우리 개혁 개정을 읽었는데 거기는 세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그러니까 이 주밀하다는 말은요, 허술한 구석이 없어요. 뭔가 섬기려고 하는데 대충 하는 게 아니야. 저기 방에 있는데 그냥 주무세요,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허술한 구석이 없이 세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뭐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뭐 그 사람이 손님이 와서 뭐 챙겨준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잖아요. 숙박업하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이 계속 지나가는 선지자를 위해서 다 세세하게 뭐가 필요할 것 같다, 뭐가 필요할 것 같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주도 면밀하게 생각하면서 꼼꼼히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야 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수넴 여인은 그렇게 한 거예요. 마음을 다했고, 그리고 주님께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님께 하듯 섬겼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이러한 섬김의 태도는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을 섬길 때, 복음을 위해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어떤 섬김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린 예배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서비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섬김이거든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나오는 거, 찬양으로, 예배로,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림으로, 또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림으로 섬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그런 섬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이런 섬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주도 면밀한 거예요. 굉장히 세심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런가? 섬김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섬기려고 한 그 대상의 입장에서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생각하면서 그런 세심한 섬김이 우리에게 있는가? 구약 시대부터 섬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시대에는요,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고 나그네를 잘 섬기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그가 섬김의 사람인지 아닌지에 의해서 판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구분은 섬김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데,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었느니라. 누굽니까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그림이 있는 것처럼 어느 날 길손 나그네 세 사람을 섬겼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과 일반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을 떠준 것도 하늘에서 기억될 것이요 그것은 곧 예수님을 섬긴 것과 일반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의 섬김에 감동했듯이 지금 하나님도 이 수냄 여인의 섬김에 감동하셔서 이 여인의 닫혀 있던 태를 여시고 아들을 선물로 줍니다. 다시 말해서 잘 섬기다가 그것도 세심하게 섬기다가 복 받은 거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잘 살려면 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서로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시부모는 시부모대로 며느리와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며 섬겨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들이 음식하느라고 힘드니까 옆에서 어떻게 해요? 뭐 청소도 해주고 집안 살림도 도와주고 음식이 설사 입에 잘 안 맞더라도 어떡합니까? 맛있다고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용돈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돕고 또 부모를 적극적으로 돕는 가정에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오늘 이 수냄 여인이 했던 행동처럼 세심하게 서로 섬긴다면 그 가정은 당연히 즐거운 가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섬기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섬김 받으려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2023년까지 우리의 삶은 과연 섬기는 삶이었나 아니면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삶이었는가? 섬기되 수냄 여인처럼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그냥 교회 오면 섬김 받으려고만 했는가? 돌아보셔서 우리 모두가 섬기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가 되고 또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신촌 의론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믿음의 도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수냄 여인은 믿음의 도전을 해갑니다.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정확히 1년 만에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이 아들 부부는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사실상 별로 낙이 없었는데 자녀가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이 많은 남편은 그 아이를 항상 데리고 다닙니다. 집에 있을 때나 밭에 나갈 때나 항상 아이를 품에 안고 살아요. 근데 아이가 자라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몇 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막 두통을 호소했어요. 그래서 아이 아버지는 얼른 부인에게 자기 아들을 데려다 주라고 종에게 시켰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아이는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고통을 호소하다가 몇 시간 지나서 앉아서 어떻게 해요? 죽고 말았어요.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고 말았으니까 아이 어머니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겠죠.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행동이 다른 거예요. 침착하게 행동해요. 우선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엘리사 선지자의 머물고 가는 작은 방의 침대에 눕히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밭에 있는 남편을 불러들이고는 남편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한 종과 한 마리 나귀를 준비해 주세요. 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급히 달려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이상하잖아요. 왜 갑자기 그래요? 근데 남편에게 아들이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뭐 때문에 선지자에게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남편이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부인이 의연하게 이야기해요. 별일 아닙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아이가 죽었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막 그냥 난리법석을 떨었을 텐데 이 여인은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묵은 방에 눕혀놓고 남편에게 아무 일도 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수냄 여인은 죽은 아들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살려줄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태도가 달라요.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태도가 다른 게 담대한 거예요. 어떤 상황을 닥쳤을 때 막 난리하고 막 통곡하고 어떡할 거냐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이 여인이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수넴 여인이. 그녀는 지금 이 지역에 또 수십 년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지낼 때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기적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냈던 엘리야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으로 임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수넴 여인은 하나님이 능히 자기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겠죠. 그녀는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침대에 눕혀놓고는 믿음의 눈으로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아들의 눈을 번쩍 뜨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심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엘리사의 침대에 눕혀놓고 있는 겁니다. 만일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 불러서 통곡하고 뭐 사람들을 다 부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장례 절차를 밟는 절차를 가졌겠죠.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그래서 수넴 여인의 믿음은 우리에게 지금 또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죽어 있는 사람들과 같은 존재잖아요. 살아 있으나 죽은 거거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영이 있는데 영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도 알지 못하고 죽어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살아 있으나 죽어 있는 자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엔 심판이 있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믿느냐라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수넴 여인의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우리의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여인의 도전은 어떤 도전이었냐면 기도의 도전인데 어떤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예요.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 종과 그리고 나귀 한 마리를 부탁합니다. 남편이 의아했지만 선지자에게 가겠다고 얘기해요.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선지자 앞에 가서 얘기하죠. 나를 속이지 말라고. 왜냐하면 아들 난다고 할 때 속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게하시 종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아무와 얘기하지 말고 곧장 여인의 집에 가서 아이의 얼굴을 올려놓으라 했어요. 그랬으면 돌아갈도 할 만데 이 여인은 끈질기게 엘리사를 놓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끈질기게 지금 엘리사를 붙드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신이 직접 가게 돼요. 그래서 간곡한 요청을 들어주면서 여인의 집에 갑니다. 근데 게하시가 돌아와요. 그리고 보고를 해요. 시키신 대로 했는데도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는 여인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작은 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죠. 침대에 눕혀져 있던 아이의 몸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점차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아이가 다시 살아났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의 발을 붙들고 자기 집에 직접 가주시기를 바랬던 끈질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켰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의 11장 5절에 보면 한 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벗이 있어요. 근데 밤중에 그에게 찾아가서 벗이요, 내게 떡 세 덩어리를 빌릴 테니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나? 한밤중에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되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와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라고 이제 친구가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다시 얘기합니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강청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끈질기게 요청하면 한밤중에 찾아가서 요청하는 그 친구가 지금 너 내가 침상에 누웠고 이미 다 문 닫아서 지금 뭘 하기가 지금 쉽지 않아, 내일 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계속 강청하면 어떻게 일어나서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수냄 여인이 보여주었던 그런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데 뭐냐면 바로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요?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수냄 여인을 통해서 세 가지 도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세심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심한 생각을 가지고 또 목회자를 섬기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도전을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고, 그로 인해서 지금 오늘 수냄 여인이 복받은 것처럼 그런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도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수냄 여인이.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어요. 의지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요.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한 해 우리는 어떤 도전을?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뭘 이야기했냐면 어떤 끈질길 기도를 하자. 그래서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요? 태가 지금 태가 어떻게 보면 열리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열리고 또 그래서 아이를 하나님이 생산케 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바로 이 도전을 위한 기도예요. 수냄 여인의 도전을 위한 기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하고 섬김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을 주세요. 세심한 마음을 주세요. 정말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이 한 해 일어나게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